오늘 이제 45장에 넘어오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표현하자면 참 많은 고난, 그리고 풍랑이 있었어요. 미움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다 풍랑 아닙니까? 고비 삶의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요셉이 바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오늘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큰 풍랑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힘에 의해서 밀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죠. 초대교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확산되어져 갔다. 요거 계속해서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감금이 돼요. 그런데 틈을 엿보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이 결성이 돼요. 그 소식을 이제 로마의 이 천부장이 듣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겨가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송을 당하면서 로마로 옮겨져 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고 파도예요. 그런데 그 파도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지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가이사랴에서 로마가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물론 가이사랴에서 로마가 더 가깝습니다. 풍랑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일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지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죠.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 참 많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당시는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으로, 니느웨로 발걸음을 하나님의 옮기시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담아서 그를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풍랑이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이 일을 당했을 당시에 요셉은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45장에 와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요. 돌아보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권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습니다. 더 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은 부모에게 늘 앵앵거려요.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자식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생각은요, 깊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를 생각하는 그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깊습니다. 그리고 높습니다. 넓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어떤 일이었느냐 도대체. 5절과 7절을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5절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지금 팔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뭘 하려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 누구의 생명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며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야곱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그 누군가.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 생명을 보존하고 이 표현이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19절과 20절 똑같은 표현 나와요.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 똑같지요?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생명을 왜 보존하게 합니까?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어야 합니까? 홍수가 그치고 배의 문이 열리고 이제 노아 가족들과 실려있던 모든 가축들과 살아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다시 채워집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생명, 무슨 생명이요? 그 생명의 정체는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방금 읽었던 7절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후손이요, 남은 자예요. 렘넌트. 남은 자는 성경에서 궁극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후손은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항상 성경에 단수라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으나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그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야곱이 살아있어야,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살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셋이 그 생명의 계보를 잇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방주는요, 생명을 옮기는 배입니다.
그 안에는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왜 노아가 살아 있어야 합니까? 그의 가족이 왜 생존해야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이 땅의 다시 지면에 흩어져 생명력하고 번성하여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노아가 그 다리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생명을 담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질 수 있도록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명이 건져질 수 있도록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신약에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구약의 방주,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 타고 갔던 그 배. 바울이 탔던 그 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아는 왜 방주에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바울은 왜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배는요, 생명 호송선이에요. 바울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배에 바울이 타서 로마로 그 생명을 담고 가야 되는 사명자가 바로 바울이죠. 로마에 그가 당도했을 때 바울로 말미암아 그 로마에 생명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 남은 자를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셉은 고난을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거 한 가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우리 24절부터 제가 읽고 26절은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누구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시작, 그리스도를 어디 갔어요? 이거 손발이 안 맞아. 다시. 잘 맞아요. 오늘 잠깐 졸린 것 같아요 아마.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받은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래요. 왜요?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여 줘야 그 후손이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받았던 그 고난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삶의 그 파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파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역경의 파도는요, 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고난의 의미는 여러분을 향한 연단의 의미가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당하고 있는 징계를 하여도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징계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끝은요, 회복이에요. 회복은 예배자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세요. 징계하세요. 그 끝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자가 되면 그의 삶의 종착지는요,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바울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제는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왜 이 땅에 구원받았는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성화입니다. 우리 사람 철들게 만드는 거예요. 즉 예배자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고 깎고 만들어, 결국에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자 되는 거는요, 결국에는 사명 위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남겨진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찾아보면 정확하게 바울이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열내서 죄송합니다. 찾으셨죠? 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밉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에요. 밉보다 시작. 살 것이요.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고난은 그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기회라니까요. 무슨 기회? 참으면 또한 함께 무슨 노릇? 왕 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택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요, 하나님 홀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 전리품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나가서 함께 싸운 사람에게 전리품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신 이유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래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축복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삶의 모든 파도들을 그와 같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해석해내시고 주와 함께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